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얻어서 갈 곳이 없더라고요. 둘러둘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왁가임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좀 풍성한 은혜를 좀 힘입고 또 지난 주일로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모처럼 교회를 좀 피해서 갔더니 거기 또 오신 분 계시더라고. 또 왁가임에서 우리 정미호 집사님, 김영 집사님 모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특별히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병이요? 뇌주쇼. 이때 지금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여러 좋습니다. 그렇게 드셔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지금 근처에 일본 또 지금 오사카 관서 지역 중에 오사카가 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감염에 염려되시는 분들 또 감염 확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갖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목요일 우리 안수의 집사님들 영상회가 오후 8시에 함께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8시에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후반기 기획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한국의 지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일부 설교는 했지만 그 잘못된 그런 법 제정이 영적인 엄청난 지금 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법이 통과된 유럽은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아마 다음 주일날 전문가, 우리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권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맞들여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고 영상을 통해 잘 이해하시고 기도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금조 성경 읽기는 민수기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적 공동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좀 변형된 것이 바뀐 것이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큐티 하실 때든지 때때로 기도하실 때 꼭 피시고 함께 교회적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가지완 원수 입사님은 지금 계속 지금 입원 가려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 전도사님이 금주 수술을 지난주 마쳤죠. 그리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염려,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 사역에 다 복귀하실 때까지 안수 입사님 위해서 전사님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책 9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분명히 예배자시겠죠. 근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은 눈물로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분명히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예배자라고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에 합당하게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요? 제가 오래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막 주님을 영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던 한 40대 초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자매님이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좀 기독교 방송을 이번 주에 들었더니 어느 목사님 설교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이 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전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그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제 성경부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teach.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 세 가지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교 전파하는 이 사역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고 가시잖아요. 근데 가시다가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목사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오해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쌓이다 보면 자꾸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묘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부의 유익점이 뭐냐면 그런 문제를 다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도 분명히 제가 질문해보고 저는 답을 해줬고, 이게 선생과 학생의 관계니까 답을 줬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해결됐죠. 그래서 그 자매의 아마 삶의 폭, 그 예배 폭이 더 넓어졌으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교제가 되고 또 상담도 되고 서로 알게 되니까 비전도 공유하게 되고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 모임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금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뭐 성경으로 생각한다면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의식적인 예배와 영적 예배는 뭐가 다를까? 아마 초급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의식적 예배는 대개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적 예배는 긴 예배예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그래서 의식적 예배가 끝나면 생활 예배가 시작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아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캐나다죠. 금빛교회 다니시다가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돕고 섬기셨는데 하루아침에 북한 감옥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나오시지 못할 정도로 중노동에다가 장기 복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근데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나오셨더라고. 나오셔서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다. 제가 오전엔 조금 내가 지금 그 숫자를 잘 이해했었는데 보니까 130번 예배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130번 주를 예배했다. 근데 또 한 갈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예배가 있어요. 생활서 드리는 예배의 총체가 의식 예배예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물질을 좋은 데 쓰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함축성 있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본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모든 사랑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정한 순서대로 그 의식화시켜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동등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예배는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의미가 그 기독교 신자의 승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다 승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 우리의 생활 전 영역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영적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더 복음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한다니까 또 그 지역에서 또 순서대로 예배하지 마시고요. 또 집에서 어디 또 일터에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전에 호주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잘 마치고 그냥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분이 초대를 해서 보니까 재직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아니 거기 모처럼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상당히 의식화 되신 분이에요. 드디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늦게 갔거든요. 차가 하도 밀려 시드니가 많이 밀리더라고. 갔더니 그러면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목사님 가실 때 조금 늦겠습니다. 차가 밀려서요. 그러면 이해를 가질 텐데 문 열자마자 목사님 늦으셨어요. 말투가 예배가 아니야. 그건 실패한 유괴 예배와 영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끝나고 이제 식사를 다 마쳤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우리 목사님하고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예, 교환 목회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의 허락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목회적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 나가 있고 본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는 누구나 다 성공한 것 같아요. 다들 뭐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양 같은데 세상에는 맹수들이 많다. 맹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생활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왜 주님께서 예배를 좀 그만해라. 재물도 그만 갖고 와라. 너희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은 못했니? 나한테 드림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았니? 악을 행하고 약자를 오히려 핍박을 주고 바른 정치를 못하고 이런 삶을 산 너희들이 일날 하루 와서 드린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지금 우리들은 짧은 예배지만 긴 예배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일주간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것인가? 그럼 진정한 예배자에게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겠죠.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을 통해 잘 설명해 놨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신다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들 예수를 믿어야만 차별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는다. 먼저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이방인으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유대인은 버린 겁니까? 바울이 물어봤을 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다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저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를 받아 시기나게 해서 복음이 돌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이런 걸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는가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너희 할 일이 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모든 가르침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를 보더라도 1장부터 3장까지 쭉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하다가 4장부터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3장 다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설명해 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그 어떤 방법을 잘 설명해 놓고 너희들은 이처럼 이제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이런 실천편이거든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어떤 신앙적 경험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은 자기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경험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이건 다른 교회가 같지 않아요. 경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해야만 그것이 합당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와카메를 갔을 때 이런 교회가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첫 번째 된 게 뭐냐면 우리 오사카 교회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배우겠다고 다 왔어요. 모든 성들이 거운 말씀을 배우겠다. 마침 또 새로운 신자도 늘어났고 또 옛날 우리 신자였던 분이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들 이 말씀이 없으면 기초가 안 되면 또 다 각자의 경험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두가 다 호응했어요. 근데 몇 사람은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익숙해서 신앙생활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삶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근데 그런 몇몇 분들이 저는 뭐 말씀을 오랫동안 뭐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한두 분이 또 있어. 근데 그 마침 제가 또 언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며 또 사도의 권위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행동이 나오냔 말이에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을 잘 가리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가리키시고 마치신 다음에 그게 써져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마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데까지 갔고 그 물을 던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자기가 경험이 많은 사람 베드로는 뭐 바다의 그런 왕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가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 내리니까 그물 내리지 다른 거 내린 게 아니에요. 기쁜 데가 갔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는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정 영적 예배를 드린 곳에는 열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오늘 3절부터 8절 읽었지만 3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 다음에 사회생활, 사회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다음 주에 설교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국가 공동체에서 신자가 어떻게 이 국가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드리는 생활 속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생활 속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1장부터 11절 12장부터 16절까지 16절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나왔죠.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부비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다 드리고 계시나요? 다 주의 것이라고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좀 어려웠고 나는 거북하게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어. 조금은 내 거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를 본받지 말아라. 날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게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야,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런 좀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계속 변화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 있어요. 하단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분명히 저분은 잘 안 움직였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봉사사역도 그렇고. 무슨 말하면 권면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바뀌었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비하고 봉사하고 막 먼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교동창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분명히 동기가 바로 부여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시대가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인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된다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시대다. 이게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거든요. 이런 속에서 교회가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 그런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 1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 이게 제 몸이 아닙니다. 아멘.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개인에게 와서 간단히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자녀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래 기다리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끝내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받은 구원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막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장에 와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 구원의 교리를 쫙 논증한 다음에 11장 후반절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장 33절 11장 바로 위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부유함이요. 이것은 뭐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 만물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세요? 아멘. 참새 한 마리도 임의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오늘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을 바로 세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상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다 무너집니다. 돈 있어도 무너지잖아요. 지식도 무너져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흔드셨냐면 쓸데없는 거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견고한 뜻,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람이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없애버리고 진정 붙잡을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만물이 주께서 왔고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 우리는 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 삶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놀라운 창조 계획, 그리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제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놓이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감옥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내 몸에. 그랬더니 그때 엎드려서 뭐냐. 주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일어나면 놀라운 기획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영적 예배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일단은요. 첫째는 1절이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짐승을.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오셔서 자신이 제물도 있었어요. 물과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예배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제물 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헌신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 제물이 올라오면요, 손발을 다 묶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배를 가르고 불에 데워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히 자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계획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구원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몸이라는 인격 아니면 내 생애의 전부의 우리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값을 지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세상 사람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독인의 참된 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뉴스인지 말할 수 없어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특별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퍼뜩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신 휘트는 여러분 410장을 보시면 3절에 이런 찬송이 나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곳으로 드려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당연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손과 발과 모든 장기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의의 병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올 때는 당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려. 찬송 열심히 해. 뭐 빠진 적이 없으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저는 세상에 나가서는 불의의 병기였거든요. 이게 문제였어요. 거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좀 따라가기도 하고 손과 발이 가는 데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몸만 남았더라. 몸만. 다행히로 병은 늘질 않았어. 몸만 남았어. 근데 주님께 가니까요. 이 몸이 주님께 드리니까 모든 게 따라오더라고 사실은. 시간도 따라오고 옛날에는 시간 없다가 뭐 다 돌아다녔는데 몸이 가니까 시간도 따라오지요. 나중에 은사도 회복되더라고.
물질도 따라와. 결국 하나님께 몸을 드리니까 다 따라오더라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뭘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의 목소리가 되어지고 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겠어요? 첫째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시더라도 꼭 교회에서 예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일터에서 좋은 사랑의 선행을 이루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 영적 활동이 예배예요. 결국은요. 주를 위한 모든 활동들이 예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예배예요. 삶 전역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이루어가는 현장들이 다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가끔 하는 거 보면요. 꼭 어떤 의식화되어 가지고 꼭 일터에 가서도 쫙 그냥 그 예배 순서대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일터에 가면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성경을 본다든지 이게 믿음 좋은 표현으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무지예요. 무지. 일터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배자라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는 너무나 한국 교회들은 듣는 게 많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지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노력보다는 이제 뭐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삶이 아니라 교회 말이 아니라 교회 삶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말이 옳은지도 몰라 지금은. 듣는 게 많다 보니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틀린지 막 헷갈렸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그저 다른 게 들을 게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어서 읽고 듣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런 일에 전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듣는 게 많아. 말만 많아. 오늘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겪는 게 뭐냐면 조그만 교회들은 이 온라인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20% 이상이 다들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린대요. 이런 이 상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자기 몸이 사라져야 되는데 자기에 맞는 거, 자기 유익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반복하고 이런 아픔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더라도 사람이 상식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갔을 때도 목사님 호주에서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을 텐데 그 목사님 좀 바꿉시다 한다든지 이런 서슴없이 얘기한다는 것 뭔가 의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집회할 때 많이 해소했다 하지만 후에 가보니까 교회가 많이 좀 이탈됐더라고요. 왜? 열심히 있는데 나눠준다는 게 무슨 성령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기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신앙도 예의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본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참 열등감 때로는 있어요. 자신 있게 목회하는 분 계시지만 큰 교회랑 눌려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성도도 그렇더라고. 여기 오시면 물어보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는 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내가 작은 교회로 물어본 적 없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왔다는 거야. 그럼 큰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은 또 배를 또 내밀고 와. 지가 큰 교회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냐가 문제라니까. 아멘. 예배자가 바로 될 때 그게 성공적인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상식도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론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어디면 어떻게 또 차를 모시더라도 목사님 사시대든지 그러면 좀 인내하세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가 있더라도 목사님 사는데 설교를 틀고 있대. 어느 작은 교 목사님이 정말 내가 숨이 가빠서요.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그런 비상식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저 하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제사를 가졌을 때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부흥이 안 돼요. 더 난리예요. 육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는 예영에 관심이 많지 마음의 관심이 되게 덜해요.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적어요. 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심령의 변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으려면요, 이스라엘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세상부터 분리되는,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자꾸 술의 자리에 간다든지, 자꾸 어떤 비판의 자리에 참여한다든지, 세속적인 자리에 참여해서 동질이 됐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령의 변화를 이렇게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한 농부가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얼마나 밭을 경작을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헌신, 온전한 자신을 하는 게 되어드리려면 심령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자꾸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내가 세상의 유혹을 좀 멀리하고, 어느 형제님은 뭐 그런 글도 있잖아요. 옛날 노름을 열심히 했는데 변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심령의 변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다른 노름꾼 친구들이 와서 노름하자고 그러니까 나 손이 없어 노름 못한다. 그러니까 너 손이 있잖아. 이미 하나님께 나 손을 드렸다. 이게 헌신이에요. 아멘. 말 많이 하던 사람, 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도 이제는 마음이 아주 조용해요. 보니까 내 입이 아니다. 주께 내 말을 드렸기 때문에 주인의 기도로 사용돼야 돼. 이런 훈련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질적인 변화고 내적인 변화고 또 지속적인 변화예요. 한 번의 변화가 끝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꾸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런 일을 삼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 결심이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의 어떤 지속적인 방법은 될지언정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성령을 받을 때만 능력이에요. 결코 사람의 마음은 누구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심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심 위에 성령을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참 창조의 영이세요. 전능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 구호와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내재하시고 나의 중보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면 갑자기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가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십니까? 다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긴 예배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영적 활동들이 많이 있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모든 생활 현장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성을 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적 예배, 생활 속의 예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든 행동들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국가 속에 복음으로 바로 민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십니까? 몸을 들이고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본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욱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생애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제는 그리스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 몸을 드립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며 내 관계되는 것이 다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다 주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예배자들입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여 참으로 진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소 예배, 변화된 예배, 세상을 바꾸시는 예배,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실 삶을 하나님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어라.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만 능력입니다. 성령님만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직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생활 전 영역 속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 우리의 삶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영역이, 전 영역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활동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의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